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사람에게는 때로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니까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탄의 참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전쟁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또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병든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 서서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나와서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여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좀 더 도덕적인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취미생활을 한다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본질을 잘못 찾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야 할 이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가 있고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랑이 좀 더 선해질 수 있고 가정이 또한 더욱더 화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 떨어지는 그런 삶의 부스러기 축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고린도 5장 10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의 우리의 예모가 바뀐다든지 생활의 환경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로 믿어도 또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든지 과거에 내가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든지 예전에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정에 충실하다는 것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종류가 아닌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죽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영을 말합니다. 내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살아있는 영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은 있는데 그 영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영은 죽어있던 그 영을 살리는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그 영의 존재로 회복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바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분명히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없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나요? 그것은 이미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이 들려준 옛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둠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하는 게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말할 만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태의 변화는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설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을 따르는 악한 자의 근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으니 공중건설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예수 영접하기 이전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손 없는 날 이사도 가고 타로점도 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장명소 가서 이름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공중건설을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반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과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전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풍조를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과거에는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다른 번역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다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지요. 사람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우리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대로 보인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내 자신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이 더 캄캄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재창조된 인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고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내가 하리까 말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았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자식이지 않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보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것은 우리의 육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런 육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지 못하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알지 못하였던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던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합니다. 이전 것이 돌이켜 새로운 피조물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편견과 선입견,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잘못된 지식과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이 있었고, 사탄의 참소와 죄책감과 사람들로 받았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묶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넘어짐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참소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 나를 묶고 있었던 지난날의 상처와 그 죄와 죄책감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으므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넘어짐, 더 이상 사탄의 참소에 매임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전에 없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전에 없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못난 점을 들추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예전에 네가 뭘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이런 걸로 인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의 상처를 두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 과거의 상처의 매임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십니다. 사탄은 과거지향적이지만 그러니 하나님은 성령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29장 11절 말씀에요.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가버린 이전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과거의 줄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든다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그런 옛 구습적인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유아적인 그런 구습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할 수 없겠지요. 옛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같이 포교에 묶여 있는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저 망망한 배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줄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사람 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언한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한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죽음을 이긴 부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은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과거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지금도 역시 그 새로움을 느끼면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요. 신혼 때는 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변하지 않습니까? 떨림이 졸림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 새로움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멘.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함이 무궁함을 느끼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누구든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을 거하는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요.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더럽혀진 사람도 망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배신을 당했어도 아니 수많은 상처를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관심에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으로 관심을 바뀐 그런 기타 등등의 사람이겠지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분 친구와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럼 우리 주변의 자녀들, 친척들 아직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아멘. 과거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